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많은 기록 내용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펼쳐지는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이 말이,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그 고난과 그 희생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나머지 누가복음에 펼쳐진 모든 사역들의 중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자체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보낸 이유, 사람들을 먼저 보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동안에 필요한 것들, 숙박이라든지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다 지방에 있는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시며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길로 쭉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직선의 길을 놔두고 우회로를 통해서 좀 더 멀게 갔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장 편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길로 가고자 하셔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통과하고 가시는 것을 반대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증오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고 또 그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는 증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싫어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엘리야가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이후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2명, 두 번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결국 저주를 요청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반응은 꾸짖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반응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꾸짖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거절하고 또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시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반응, 제자를 꾸짖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또 사마리아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는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는 자세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 결국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너희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했던 사역임을 기억하면서 내 길을 가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7절부터 시작해서 62절에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또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 정말 이 힘든 노마의 속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어디든 가신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아무런 것이 없다. 결국 나는 세속적인 성공과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거리가 먼 삶을 살 거고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것,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의 이 의무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그 당시 아들의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핑계 삼아서 결국은 좀 예수님을 따르기를 저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아버지 부모 공경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결국은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문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의미는 뭐냐?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농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쟁기질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 겨우내 묵었던 땅을 새로운 종자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일이고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나 지금은 뭐 기계들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봤던 건 소를 통해서 쟁기를 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했는데 그 쟁기질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앞을 보지 않으면 소가 자기가 마음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모습. 그래서 자기가 갈고 싶은 대로 갈지 못하고 반드시 갈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피해를 보냐면 나는 동사까지도 피해를 주는 모습을 분명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쟁기를 잡고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 결국은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갈 수 없고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모든 그것들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자, 제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오와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날씨가 많이 춥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또 담대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앞서서 광고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무릎 기도회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이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내가 광고해놨고 또 아시는 분들, 또 주위의 분들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십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이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 알맞는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회 줌으로 진행하지만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입교식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또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